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또 가장 귀한 선물을 생각할 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계시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일반 계시, 또 하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7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자연 계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가 계신 것과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주는, 묘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그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또 소리도 없다.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가득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이것을 일반 계시 가운데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 그래서 자연 계시라고 말하고요. 일반 계시 안에는 자연 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 또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주신 양심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자연이나 또 우리의 삶의 경험, 역사적인 사건, 양심, 이런 것을 다 묶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계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기는 한데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 말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최고봉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명기를 비롯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각하게 말하면 저주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참되게, 정말 복이 있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경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집중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묘사를 해요.
7절에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8절에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다양한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이 주는 유익,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죠. 더 사모할 말씀, 그리고 연락되는 삶.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연락되는가, 이 말씀과 더불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주는 유익.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유익은 소송케 한다라는 말씀이 7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무엇을 소송시키며?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 영혼을 소송시키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몸과 정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에 민감해요. 그래서 몸이 조금만 아파도 이거라 어려운 일 당하는 건 아닌가? 좀 많이 아프면 내가 암에 걸린 건 아닌가? 당장 병원에 가죠. 우리의 몸보다 중요한 영혼이 침체되면 기도가 나오지 않고요, 또 예배드려도 만족이 없고 은혜가 되지 않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영혼이 침체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내 영혼이 병들었을 때, 침체될 때에 어떤 액션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래 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또 신앙생활은 무엇인지를 가장 깊이 있게 파악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그 영혼의 중요함을 요한삼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뭐가 잘되길 바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는, 내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혼을 일깨우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영혼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무한증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에요. 다쳐도 아픈지를 몰라요. 다리가 부러져도 통증을 못 느껴요. 손톱이나 이렇게 고문할 때 바늘로 찌르잖아요. 그래도 아픈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단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지 못할, 통증을 못 느끼니까 심각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통증을 못 느끼는 무감각증이 우리 영혼에 있다면 신앙생활은 엎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영적인 무감각에서 깨어날 수 있을까? 7절에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무감각에서 깨어나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영혼이라는 히브리어는 네페쉬라는 단어인데 나파시에서 온 말이거든요. 나파시는 동사예요. 숨쉬다, 그런 동사입니다. 나파시는 숨쉬다, 그런 동사예요. 그리고 소송시킨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리프레쉬, 리바이브 하는 거거든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하면 영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숨을 불어넣어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다시 새롭게 하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하나님의 호흡처럼, 숨결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내가 경험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고 어두운 영혼이 밝아지고 무감각한 영혼이 일깨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용기가 생기고 다시 마음이 밝아지고 다시 소망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만나는 사람은 영원히 치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방에 들어가서 딱 의자에 앉으면 정면에 성화 하나가 있어요. 부목사 할 때 샀던, 그때 돈으로 50만 원, 30년 전, 30여 년 전에 굉장히 비싼 성화인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림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사실을 모르고 실망하고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는데 그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세요. 그걸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 두 제자가 고향으로 낙심해서 돌아온 두 제자가 놀라운 말을 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사람 사이에 예수님이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또 성경을 가지고 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게 뭐죠? 영혼이 소송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줄 알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설명 해석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엠마오로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발걸음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 영혼이 소송함을 받고 우리 신앙생활 그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7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어떻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우둔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죄로 인해서 영혼이 어두워져 있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증거는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면 환하게 밝아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밝아야 분별력이 생겨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또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 선택하며 살아가고요. 선택이 잘못되면 인생을 그르치는 거예요. 선택이 바로 되면 인생이 힘을 얻는 것인데, 바른 선택을 하려면 분별력이,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느냐? 그 지혜는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하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바른 분별력, 바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고 어떻게 행할지를 온전하게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증거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분별력을 가진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게도 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를 다시 한번 설명했어요. 8절에. 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 말씀이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면은 방향을 찾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헤매게 되는 거죠. 육신의 시력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시력. 이거 우리가 영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안이 밝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시력 본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또 보았다고 할 때 실제로 본 거예요. 어떤 팩트,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눈으로 보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거기 보여졌는데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것. 그래서 이것을 학문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시각의 오류다, 인지의 오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눈이 다 보는 것 같지만 보여지는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본다. 선택, 지혜가 잘못되면 보아도 소용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를 하겠습니다. 아람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막강한 군대를 형성하고 그래도 번번이 이스라엘에 패전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다 전쟁 계획을 아는 거예요. 전쟁 작전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리 방비하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하들의 중론이 엘리사가 있는 한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되는 거죠? 엘리사를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을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여러 겹으로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막 엄청난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막 겁에 질려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 여러 개 포위해서 우리는 다 끝난 것입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사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죠. 뭐가 보이냐면 하늘의 군대, 천군, 천사, 천군이 이 사환과 엘리사를 확 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죠. 어떤 두려움과 위협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영안에 달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시력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영안이요, 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열렸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영안이 정말 제대로 열린 사람은 보는 차원이 달라요.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위를 바라보는 시력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 사람은 땅의 일로 인해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시선이 교회 다니더라도, 신앙생활 하더라도 여전히 땅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땅의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린 첫 번째 메시지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어떤 유익이죠? 영혼을 소성시키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영적인 시력을 얻게 하는, 그래서 땅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유익을 주신다는. 두 번째 메시지는 설교 제목이죠. 더 사모할 말씀.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의 아름다움을, 말씀의 매력을 두 가지로 비유했어요. 하나는 금으로, 또 하나는 꿀로. 여러분, 금은 뭐의 상징일까요? 가장 귀한 가치의 상징이죠. 그래서 금에 환장하는 거예요. 금값이 요즘에 얼마나 올라갑니까? 금이 세상에 돌 같으면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금보다 더 가치가 높다, 더 사모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9편은 다윗이 지은 것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양심을 일깨우고 신앙을 일깨우고
그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그런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금보다 더 사모할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정말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선택한다면 금을 내려놓고 말씀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선물로 주신 주님 앞에 성전,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 짓잖아요. 거기에 금을 이렇게 헌물하게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대상 29장 4절에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벽에 금을 입혔더라. 이 3,000달란트, 뭐 7,000달란트, 이것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정도의 양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았던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 거의 대부분을 금으로 입히는데 입히고 남아가지고 성전 창고에 두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꿀은 뭐의 상징이냐? 금이 가치의 상징이라면 꿀은 맛의 상징이죠. 그래서 가장 맛있는 것을 꿀과 송이꿀이라고 말하는데 말씀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더 맛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도 청년 때 경험한 적이 있는데 말씀의 맛이 너무 단 거예요. 너무너무 말씀이 좋은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제와 같아요. 말씀을 펼치면 졸음이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성경을 베개하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디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 어느 집이 칼국수 잘한다, 그러면 차를 10분, 20분, 30분 타고라도 가서 음식을 먹잖아요. 뭐 때문이죠? 맛이 있기 때문에. 같은 칼국수라도 맛이 있으면 가는 시간 또 비용 생각하지 않고 간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느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다, 그것도 괜찮아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맛은 만족함을 주죠. 꿀의 만족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만족하십니까? 돈을 얼마나 가지면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내게 힘이 있으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예뻐야 여러분 여자분들은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움으로 만족할 수 없고요, 또 음식으로 만족할 수 없고, 우리의 삶의 어떤 여건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정말 만족하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이죠.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보다도 꿀보다 더 사모할 것은 말씀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모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는 것이냐, 사모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아는 내용이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싸구려는 그냥 코드를 딱 꽂으면 되죠. 플러그에 꽂으면 돼요. 고가품은 설명서를 읽어야 제대로 그 기능을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주 고급 승용차를 생각해 보세요. 뭐 최근에는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사고에서 보호해 주고요, 운전자가 실수하는 것을 차가 다 막아준단 말이죠. 근데 그 기능을 다 설정을 해야 돼요. 설정을, 세부적인 것은.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예요. 성경을 읽으면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말씀의 선포, 성전에 와서 말씀,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심히 있게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보다 더 깊은 단계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예요. 묵상이 뭐냐? 많은 목회자들이 그걸 되새김질이라고 말해요. 음식을 먹어서 초식동물은 씹고 또 씹어서, 그래서 완전히 소화를 시켜서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하고 또 곱씹고 또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면서 완전히 이해가 되어서 내 몸의 일부처럼 내 것이 되는 상태,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을 성경 묵상이라고 말해요. 묵상. 이 묵상과 사촌이 있어. 사촌. 그게 뭐냐면 성경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굉장히 놀라운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면은 뭐든지 구해라,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번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 다 되려고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내 것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읽어요. 내가 말씀을 들어요. 내가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거기에 형통한 삶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쫓아가는 단계로 훨씬 더 지나서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말씀이 인도하는 그 삶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축복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를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 이렇게 말하다가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자기 안에 완전히 소화돼 자기 것으로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연락되는 삶.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을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절대 헌신하는 것. 그것이 1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은 사역자,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인 밑에 있는 종을 말하는 거죠. 이 노예 제도가 있는, 주인과 종이 있는 사회 속에서 종은요, 주인에게 완전히 의존되어 있어요. 주인이 옷을 줘야 입는 것이고 숙소를 줘야 잠자리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배우자도 주인이 짝지어 주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의 삶의 100%가 주인에게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 의존되어. 그러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이 뭐가 다르냐? 주인은 종에게 지시하고 명하는 사람이죠.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경고라고 말해요. 경고. 종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누가 정하느냐? 주인이 정한다면, 주인이. 정하는 사람은 주인이고 따라될 사람은 종인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 삶에 경고 사인들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표지판에 위험이라고 써요. 위험. 어떤 데는 뭐 발조심, 뭐 손조심, 어디는 속도를 줄이세요. 이런 표지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종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 사인이에요.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걸 붙들어야 되는지 내려놓아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말씀 읽으면 안내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지시를 받고 경고를 받고 지키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허물과 죄가 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두 가지 허물과 죄를 고백해요. 첫 번째 12절에 나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짓게 되는 죄를 말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런 죄를 지을 줄 몰랐어. 근데 보니까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그런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13절은 이것을 고범죄라 그래. 고의로 범하는 죄.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죄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싶은데 문제는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의 노예 근성이 있어서, 죄의 습관이 있어서 죄 짓기 싫은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죄를 짓고 만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한심합니까? 내가 이렇게 못난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가? 내가 이렇게 신앙 의지가 박약한가?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죠?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막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기 마음, 자기 의지, 자기 결단 믿을 만한 게 못 된단 말이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삶이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시편 119편 9절, 제가 청년들에게 자주 안내했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청년은 그냥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정말 숨은 허물에서 내가 안 짓고 싶지만 짓게 되는 고범죄에서 벗어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지킬 때 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도망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도망간다. 그러니 알아서 하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도망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지만 주일 한 번의 예배만으로 숨은 허물에서,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 연락하실 만큼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경고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건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떤 건 내려놓아야 될지, 어떤 건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붙들어야 될지를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해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삶, 연락이란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연락되는 삶 두 번째는 절대 헌신. 첫 번째는 뭐였죠? 절대 의존. 두 번째는 절대 헌신. 14절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에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주께 연락되려면 말씀을 통과해야 돼요. 말씀의 여과지, 말씀으로 여과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묵상, 마음의 생각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해야 돼요. 말씀의 여과지를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내 입에 나오는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도록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보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안 믿는 사람이 보는 성경은 믿는 자의 삶이다. 이해하셨나요? 다시 해볼게요. 믿는 자가 보는 성경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믿는 사람들의 생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아, 우리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지게 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죠. 성경보다는 핸드폰 끼고 살잖아요. 핸드폰.
여러분 가족들의 모습을 보세요. 가족들의 모습을 딱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어떤 이미지가 나와요? 핸드폰 보고 있는, 핸드폰. 밤낮으로. 맛집 이야기를 했지만 맛있는 집 찾아가서 밥 먹는 거 괜찮지만은 그냥 아침, 점심, 저녁을 늘 그러고 다닌다고 1년 3명씩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삶이 이루어지겠는지. 남자들은 스포츠를 좋아하잖아요. 축구한다 그러면 막 미쳐가지고 그냥 보고 거기에 시간이 몇 시간 흘러가도 아깝지 않고 그런단 말이죠. 최근에는 국민들에게 뭐라 그러더라? 무슨 골프라? 파크 골프에 미쳐가지고요. 하루 종일 생각이 내가 어떻게 치면 공이 제대로 가나, 얼마나 멀리 가나, 그러고만 있는 사람의 삶이 하나 앞에 연락이 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14절이 시인의 시의 그 결론 마무리 부분이거든요. 이 14절을 가지고 지은 찬송이 있죠.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그런 찬송이에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만나면서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죄가 많은지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신앙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영혼을 소생시켜요. 그에게 영적 지혜를 얻게 하고 그 마음을 순결하게 해서 영안이 열리게 한단 말이죠. 그 말씀은 우리로 죄에서 벗어나게 할 뿐 아니라 그 거룩한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한 상을 누리게 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어요. 이 유익을 금년 한 해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새해가 되면서 지난주에는 새벽